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 주보에 안쪽에 보면 암송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아마 다 이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엄청난 끔찍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도 그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제 총으로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분개하고 분노한 한 흑인 청년이 벌인 사건이었다는 것이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사건에서 흑인 백인 경찰을 죽인 흑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사진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잠깐 한번 보시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이 이번에 큰 사건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보니까 25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름은 마이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인 경찰 5명 죽였고 7명을 다치게 했는데, 아마 9.11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은 경찰이 희생을 당한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미국 군인으로서 미군으로 6년간 복무를 했고, 그리고 아프간에 파병을 가서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아주 베테랑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격 훈련 같은 것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 정치인들을 통해서 총기를 규제하자, 총기를 못 갖게 하자, 여러 가지 이러한 제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미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다 총을 없애고 총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러한 끔찍한 사건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한국에는 미국과 달리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과연 살인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제가 어저께 그 한국경찰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살인 각 범죄별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확인해 보니까 비록 한국에는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금지는 되어 있지만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죽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는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총이 아닌 다른 흉기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에서는 총이 없으니까 대부분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칼이 아니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독약을 먹여서 죽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다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일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손에 무기가 없을 때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자기 맨주먹을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도 있고, 또 사람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미국과 한국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살인사건은 자체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살인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총기 자체를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아마 살인사건이 혹시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처럼 다른 형태의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손에서 총이나 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살인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바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지, 단지 총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에 있는 총과 칼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마음, 이것을 먼저 제거해야만 바로 살인사건을 없앨 수가 있다,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은 총과 칼로 피를 흘려 죽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다시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 살인은 총과 칼로 죽이는 것이 살인, 물론 그것도 살인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필요 이상의 분노를 내는 것, 그것도 살인이고, 험한 욕을 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도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그 제자인 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처럼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속에 살인의 마음을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미 살인한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끔찍한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총기를 규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백인과 흑인 사이에 바로 그 미움의 갈등, 분노하는 마음을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치유하지 않는 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 그 미움과 분노의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과연 쉽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의 손에서 총을 빼앗는 것보다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빼앗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총은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한다면 미국 사람들의 손에 있는 총을 혹시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누구도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믿음뿐이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사랑 이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만 인간의 마음과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던 나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분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역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나도 분노할 만한, 하나님도 안 하셨는데 내가 인간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의 심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미움을 해결하는 바로 키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는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 믿음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바로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똑같다. 말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죽은 믿음 또는 거짓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특징을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은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자를 대하는 태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부자를 대할 때에는 너무나 관대하게 그렇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차별할 때 꼭 돈만 가지고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외모를 가지고 차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백인이냐 흑인이냐 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또 차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백인과 흑인 사이에만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동양인들도 미국에서는 살다 보면 차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인종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멕시칸이든 우리를 차별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차별한다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LA 폭동 사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꽤 오래전 이야기라 굉장히 이제 세월도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그때 흑인과 그 백인 간의 그 어떤 그 문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흑인 아니면 백인이 피해를 더 많이 보았어야 될 텐데 어처구니없게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폭동의 원인은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받은 이유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한국 사람들이 그 이전에 흑인을 차별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흑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그 관계도 없는 사건에 한인들이 휘말려서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람을 차별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도 그 믿음은 그 거짓 믿음일 수 있고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좋게 봐준다면 믿음이 너무 어리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직장이나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혹시 내가 다른 인종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고 우리 똑같이 또 차별하시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멕시칸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똑같이 한 조상 아담의 후손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멕시칸이든 한국 사람이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단순히 차별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 또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 또는 거짓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무엇을 비방한다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한 죄와 똑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내 주변에 내 옆에 형제 자매 중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런 권면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5장 마지막 구절에서 혹시라도 너희 형제 중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를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비방과 권면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방과 권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동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권면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의 그 동기는 시기심이거나 또는 이기심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그냥 싫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고 또 헐뜯고 흠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비방하는 사람의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미움의 마음, 미움의 감정이 가득 찰 때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심지어 저주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비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권면의 동기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권면의 동기는 상대방이 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또 상대방이 저주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권면의 동기는 사랑인 것이고 비방의 동기는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권면하는 것, 그런 행동이 내가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결코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벼운 뒷담화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그리고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형제나 자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기심과 그리고 질투심과 미움에 붙잡혀서 형제를 비방할 자격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바로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고도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지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차별을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바로 내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구나, 죽은 믿음이구나, 거짓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밖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구세주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편지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들을 부를 때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백한 바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죽은 믿음, 그리고 거짓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자 너무나 안타까워서 야고보라고 하는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또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비방하거나 또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내 믿음을 이렇게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